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연구, 오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에 대하여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634장.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이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시도다. 저 천사 노랫소리 너 들어보아라. 저 하늘 진주문을 울리고 오도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시도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보호하시니 이 세상 걱정 잊고 죄 생에 벗도다. 내 슬픔 사라지고 또 의심 거치니 저 하늘 이를 날도 눈앞에 있도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시도다. 날 위해 죽으신 주 내 피난 처실세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의지하도다. 이 밤이 새기까지 나 참고 견디면 저 빛난 언덕 넘어 새아침 오리라.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시도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9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엘로힘,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여호와 야훼,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주 아도나이, 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심히 번성케 해주겠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육과 인내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교육하는데 하나님께서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인내하시면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역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또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9세까지 기다리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드디어 100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도록 하셨고 그 이삭이 자라서 2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 120세에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교육하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교육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고찰해 보면 엘이라는 말은 강한 힘, 능력, 하나님, 바로 엘로힘의 축약형이 엘입니다. 샤다이 그러면 모든 것이 풍부한 분. 이 말은 샤드라는 말, 어머니의 유방, 젖꼭지, 풍성한 젖을 의미하는 그 말에서 나오고 또 샤다라는 말은 가뭄에 물을 적시다, 또 들어붙는다 이런 말에서 또 시딤 골짜기, 성경의 시딤 골짜기 하나님의 동산처럼 물을 잘 된 곳을 시딤 골짜기, 여기는 사해 남쪽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위치, 이런 말들 속에서 샤다이, 전능, 모든 것이 풍부한 분, 그래서 엘 샤다이, 충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능자, 만인의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어는 엘 샤다이, 충분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시고 만인을 통치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교, 하나님 섬기는 종교 외에 이교에서는 왜곡해서 엘 샤다이를 직역을 해서 전능한 젖가슴을 가지니, 그래서 유방이 여러 달린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베소의 신 다이아나는 몸 전면에 큰 유방이 여러 개 달린 괴상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 신을 나타냈고, 또 힌두교인들, 그러니까 그 인도 힌두교인들도 그와 유사한 괴상한 여신들을 섬기고 그럽니다. 여성적, 모성적인 신성의 일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성적인 면도 있지만은 여성적인, 모성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을, 풍성한 젖을 공급하시는 어머니와 같으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난 아기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은 차고 넘치는 복을 표현하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내리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을 먹이신다, 차고 넘치는 복을 베푸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젖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이 전능자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 야곱에게 주실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델,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다시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위하여 전능자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첫 번째로 구해 가지고 왔고, 이제 두 번째로 양식을 구입하러 보내면서 이때는 이제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즉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인 걸 알아보고 시므온을 남겨놓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올 때는. 근데 야곱은 그 사람이 요셉인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베냐민까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시므온도 돌려보내고 베냐민도 돌려보내고 너희 전부 돌아오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이집트 땅을 준비하셔서 야곱이 그곳에서 많은 큰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지요.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 17년 동안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고 죽을 때까지 147살에 죽었으니까 17년 동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준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고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너희의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솟아오르는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자기를 평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무한한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의 승리의 원천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라헬, 사랑하는 아내와 꽃피운 사랑, 아주 극적으로 임신을 하고
또 태교를 하고 출산을 하고 그 아들이 요셉이지요. 또 육아를 하고 가정교육을 시키고 그 신앙교육 전능자이신 엘샤다이를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부모로부터 배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전능의 하나님, 야곱에게도 전능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승리하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모든 그 부조들의 생애에 축복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룻기,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는 정말 아주 괴롭고 아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함께 돌아온 며느리 룻이 보아스, 고엘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또 귀한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가정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주 괴로운 인생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는 전능자가 31에 나타납니다. 구약 전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48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31회가 욥기에 나타납니다. 욥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논쟁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욥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 이르러 왔고 고난이 이르러 왔고,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왔어. 욥과 친구들이 아주 지루한 공방전을 하고, 또 그들의 그 대화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논쟁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려 40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질문의 형태들은 결국은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의 형태로 욥에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논쟁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툴 수 있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문에 대하여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앞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소불능이라는, 못하는 일이 없다,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전능하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운 것으로 그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렸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다시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자께서 욥에게 축복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천 결이, 암나귀 1천, 또 아들 7, 딸 3을 낳았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여러가지 전능자의 이상, 전능자의 영감, 전능자의 음성, 전능자의 산업, 전능자의 날개,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견책, 전능자의 진노, 이런 여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자녀들을 다 그렇게 품어주시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양계장에서 불이 났어요.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무슨 목초 덩어리 같은 것이 있어서 주인이 툭 발로 찼더니만은 그 목초 덩어리가 부서지면서 그 속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막 나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불이 나니까 이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다 자기 품속에 껴안고는 자기는 불에 타 죽으면서 병아리들을 살린 것이지요. 참 이 닭도 이런 모성의,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모성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남성적인 면도 있지만은 여성적인 면, 모성적인 면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여성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 같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품에 아기를 안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 품에 우리를 안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한 간호사의 해고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딸이 같이 병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딸이 외갓집에, 어릴 때 외갓집에 가서 농기구를 만지다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네 손가락은 접합을 했는데 네 번째 손가락은 이제 접합에 실패를 했다 그래요. 이 딸이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에서 결혼 반지를 낄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 어머니가 자기 손가락을 이 딸에게 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쁘게 수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손가락마저 이 딸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온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참 어머니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어떤 분이 그 계곡에 갔다가 그 목격한 것을 사진으로 남겨놓았는데, 여기 보면 뱀이 있고 다람쥐가 막 뱀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 다람쥐는 뱀의 밥이 되기 때문에 뱀을 보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다람쥐가 뱀에게 막 달려들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 다람쥐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람쥐가 이제 뭐 거의 죽은 것 같은 이 뱀의 그 배 있는 데를 막 냄새를 맡고 뭐 막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지켜보니까 이 뱀이 뭐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죽지 않았고 뭔가를 토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이 뱀이 그 다람쥐를 잡아먹었는데 아마 그 다람쥐가 이 공격하던 그 다람쥐의 새끼 다람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다람쥐가 자기 새끼를 먹어버린 이 뱀을 공격해서 결국은 뱀이 자기 새끼를 토해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새끼가 죽었지만은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 다람쥐에게도 동물에게도 이 모성 본능은 참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젖을 먹이신 하나님,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억수같이 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 어머니와 같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생명수를 내려주시고 또 생명나무 12가지 실과에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그 맛있는 열매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먹이시려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꺼내 오시던 생각이 납니다. 먹이시는 외할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충분하고 풍부하신 전능자. 엘샤다이, 어머니처럼 풍부한 젖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내로서 교육하고 인도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삭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또 야곱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평생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승리의 원천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룻기의 이야기 준비하신 분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욥을 해결케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베푸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머니 같으신 전능자, 어머니 같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토록 무궁한 젖을 공급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에 이 이름은 어머니 같으신 전능자를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강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더 강합니다. 제 아버지는 참 힘이 셉니다. 밭에 가서 일하시다가 경운기 그 앞 대가리 부분이 논에서 일을 하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돼서 막 옆으로 넘어졌어. 근데 아버지가 막 혼자 힘으로 그 경운기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아주 힘이 세고, 또 때때로 저희 아버지가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장로로 그렇게 봉사하시는데, 때때로 이렇게 아버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그걸로 사람들이 좀 아버지를 약올리고 또 괴롭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루는 아주 저희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건투도 하고 아주 그런 힘이 센 분이라서 그날은 도저히 못 참고 그 사람을 그냥 한 방에 모세처럼 한 방에 그 사람을 때려 눕혀서 다시는 이제 대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참 동작이 느리고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바로 집 옆에 학교가 있었지만은 학교에 빨리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밥을 너무 늦게 해 주시는 바람에 항상 밥이 다 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뜸을 들이고 있는 그 밥을 대충 퍼서 급하게 먹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처럼
동작이 느리고 또 젖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주시지 못하시고,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셨어. 그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으로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에다가 사랑이 있으면 그게 바로 전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능력, 끝없는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구속의 사랑, 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지요. 이 우주에 그저 모래 하늘 같은 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 참 이런 사랑. 그래서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사랑이 합쳐져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품을, 어머니 같으신 전능자의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힘도 필요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더 필요로 하는 아이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사랑 모두 필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사랑의 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15장.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내 마음에 안위 되는 곳 하나님 품이며 내 주를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저 마귀 속박 벗을 곳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머니 같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또 나오미 가정,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전능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공급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을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